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교회에 나갔다가 이 교회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미국에 사는 한국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35%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었다. 그리고 40%는 언행 일치가 안 되거나 배타적인 성도 때문이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실망하는, 그래서 이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손 씻음이 아니라 마음을 씻으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손 씻기에 대한 규례를 네텔라트 야다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말하는 그러한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죠. 물두멍에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레위기 15장에 유출병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에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습니다. 그들의 이제 이 규례 미시나라고 하는 거에 보면 언제 손을 씻냐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데 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빵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태인들은 빵이 주식이잖아요. 빵이 주식이기 때문에 식사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식사한 후에도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 제사장이 축복하기 전, 그리고 잠자리에 일어나기 전에도 손을 씻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 씻는 그거와는 좀 달라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이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가시면 이렇게 손을 쉴 수 있는 그런 분수대, 그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전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 손 씻기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이렇게만 씻는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게 손 씻는 거죠.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우리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일어나는데요. 어느 분이 그 칼럼을 쓴 걸 봤는데, 이스라엘의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손을 엄청나게 씻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생활의 모든 것이 손 씻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의 전파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던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 7장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씻는 손만 씻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악독과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워런 USB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양치질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치질 한다고 해서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것들이 깨끗하게 될 때 그 깨끗함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점심 이 식사의 초대를 받으셨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고발하시고 왜 그러면 이렇게 폭로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의사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더 몰아붙이는 그러한 장면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들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열심, 그러니까 박하와 운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조미료 있잖아요. 그러한 천연 조미료죠. 조미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인 용품으로 쓰이지만 맛을 내는 데도 쓰이는데 그러한 이 작은 조미료에 11조도 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귤에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성스러운 장부 정리도 좋지만 기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적기는 열심히 꼼꼼하게 적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본 그런 것은 사실은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수적인 것을 강조하고 우선적인 것을 간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공의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시하고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이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공의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루퍼투스 멜베니우스라고 한 분이 말한 말인데 이 말은 지금 미국의 복음주의 이 교회 연합의 모토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들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아주 큰 그런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자유함을 좀 줘도 될 만한 그런 것으로 사소한 것에 집착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 교회 역사가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도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 건 본질적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회하고는 연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구세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 연합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인격보다 평판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의 세 가지 특징,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사람의 평판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의 평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그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여러분을 바라보는 평판이나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해당이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보라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 이 의자에 앉아볼 수 있어요. 저도 앉았는데요. 이 해당에 가면 이 앞에 보이시는 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두루마리 앞쪽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뭐냐면 토라를 해석하고 낭송하는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앉을 수 없어요. 랍비만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를 얼마나 탐했겠습니까? 서로 앉으려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지금 여기 저도 뭐 가끔 갑니다만 역전 시장에 가가지고 뭐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와 이 정치에 관한 토론회 장을 열었던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유태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토론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랍비들,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봤고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 통곡의벽에 갔을 때 지금도 참 기억이 생생한 것이, 참 눈물로 막 기도하는 납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지긋이 든 연세가 좀 이게 딱 봐도 좀 종교인의 냄새가 풍기는 어떤 분이 눈물로 막 기도를 하는 그 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젊은 이 유태인들, 아마 이 종교인들이겠죠. 모자를 이렇게 쓰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막 존경의 표를 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젊은이들이 이 나이 많은 그분에게 막 존경을 표하면서 인사하고 막 어쩔 줄 알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다.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 인정,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의 것들을 지적하신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파리 근교의 카르멘 수도원에서 수사로 일했던 그의 본명은 니콜라스 헐먼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냥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인재 연습, 저희 집에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 짧거든요. 아주 짧은 단행본으로 되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1600년대에 쓰였지만 지금까지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이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일종의 일기인데 부록으로 수도원 원장인 노렌스 형제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증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부록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듯 엄숙하다. 그릇을 다 닦고 임무를 완수한 뒤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부엌이 성소인 양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른다. 부엌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빛이 있음을 본다. 우리는 그와 대화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의 손을 만지면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돈 관리하는 것과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이 이 로렌스 형제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죽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성경 많은 곳에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퇴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보면 너희는 꼭 묘지 표지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2m 아래 땅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한 종교 지도자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다녔어야 했다라고 강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웹 모양은 경건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은 실제 많은 백성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영어로 하면 unmarked grave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된 무덤이에요. 성서 시대에 가나안 자들은 땅을 대충 파서 시체를 묻었는데 이 석회암 지역으로 이루어진 유대 산지는 흙을 조금만 파도 석회암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깊이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무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평토장한 무덤, 표시가 안 돼 있는 그것이 무덤인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깊이 파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뼈들이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는데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축제 전에 2주 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순례길에 있는 길들을 정비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무덤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치를 했습니다. 이게 무덤이라고 하는 표시들을 발라줬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시체를 만지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칠한 무덤을 표시해서 이것은 부정한 곳이니까 피해 다녀라 라고 하는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평토자는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아주 악독한 잘못된 그런 죄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향기가 나는 걸까요? 냄새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사, 우리가 일명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셨는데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짐, 무덤, 열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혹시 이 이야기를 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솝우화의 말과 당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몰입꾼이 말과 당나귀의 짐을 지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그나마 견딜만 했지만 빗닿길을 오르게 되자 힘에 겨워진 당나귀는 말에게 자신의 짐을 조금만 덜어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당나귀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급기야 당나귀는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몰입꾼은 당나귀의 짐과 죽은 가죽까지 벗겨서 모두 말에게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말은 짐에 눌러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작에 당나귀의 도움을 청할 때 짐을 덜어주었으면 이렇게 도맡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이솝우화의 이야기가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그 당시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짐을 지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짐을 지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자인가요? 지우다라고 하는 것은 짐을 씻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주 무거운 짐을 배나 짐승에 싣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대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종양을 가볍게 만지다. 사람의 종양이 이렇게 막 고름이 진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도 안 댔다. 손도 안 댔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동감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하고 이 인생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을 지우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강의에서 찰스 스님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실패하도록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규율과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게도 저도 이거를 봤어요. 예루살렘에 그 통곡예배 갔을 때 이 바르미치바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참 즐거워하면서 유대인의 이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남자는 13살에 바르미치바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여자는 바트미치바라고 하는 12살에, 우리 하진이가 몇 살이죠? 13살이에요? 이거 뭐 어른이 된 거예요. 이미 유대인에서는 지금 우리 하진이 13살이면 어른이 된 겁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재산권들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계약.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통곡의 벽,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있는 이 통곡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613개의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365개. 우리 하진이 이제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대속죄일, 우리가 용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과 티샤바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날에는 무조건 금식해야 됩니다. 또 유대교 공동체 기본 숫자인 10명이 모이는 미냐안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해야 돼요. 그리고 알리오트라고 해서 해당에서 우리 하진이가 해당에 남자와 여자 따로 모이거든요.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진이 어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었으면 벌써 어른이에요. 그리고 트필린이라고 해서 손에 감는 경문, 이 성경의 말씀을 그들은 이제 앞에 이마 쪽에다가 경문을 쓰거든요. 그 안에는 신명기에 있는 쉐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착용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의무가 주어져요. 우리 하진이 할 수 있겠어요? 613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안식일에 금지된 36개의 범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범주는 그 안에 이렇게 그룹을 형성해서 한 건데요.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장로들은 어떻게 규율을 줬냐면 씨 뿌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씨앗 심기, 씨 뿌리기, 물 주기 금지. 그 다음에 프레쉬라고 해서 골파기, 땅을 파면 안 됩니다. 근데 실체어나 유모차는 이동할 수 있어요. 꽃자이르라고 해서 꽃을 꺾어도 안 되고 가위나 채소나 버섯도 채취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채취하면 안 돼요. 그 대신 포도는 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줄기나무라고 해서 땅과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더시라고 해서 가위를, 오늘 혹시 가위를 측잡으로 해가지고 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장로의 유전을 범하신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혹시 머리를 빗고 오셨나요? 안식일에 머리 빗으면 안 돼요. 왜? 머리 빗으면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머리 빗으면 안 됩니다. 손발톱 깎아도 안 되고. 또 화장, 우리 자매님들 코로나라서 화장 안 하셨죠? 화장하신 분들 계신데 화장하면 안 돼요. 화장도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글자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2자 이상 지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연필이라든가 펜이라든가 치우개를 다 치우게 돼 있어요. 애들이 혹시 몰라가지고 이렇게 쓸까봐.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에 지금도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얼마나 무겁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 가지 규율과 613개도 어려운데 그 613개 말씀을요 또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규율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데서 못 살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성도들이 어렵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짐이 있다면 조금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은진 형제가 좀 허리가 좋으면은 잘 알 텐데 이 행군을 하게 되면 꼭 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퍼져요. 못 갑니다. 그럼 그때 누군가는 그 동기의 군장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나와요. 신기하게. 그냥 퍼졌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도록 합니다. 그게 동기예요. 그게 전우회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군인의 역할이에요. 그냥 너 퍼졌으니까 이제 완전히 퍼져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 갈 정도면은 당연히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누군가 그 중대나 소대에 다른 누군가가 그 동기의 배낭을 대신 메고 가도록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동기회와 전우회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산 번영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서로 지어주는, 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짐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손만이라도 이렇게 대주면 가볍거든요. 기념비가 아닌 메시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 선지자를 전하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여놓고는 무덤을 세워요. 그리고 기억합니다. 선지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본을 따라야 된다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거절하고 죽여놓고는 그것도 기념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기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벨과 사가랴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그 외에도 막 있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창세기와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유태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 쓰는 성경에 아벨의 피로부터 그리고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로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죽인 곳이 어디냐면 제단과 성전이에요. 제단과 성전은 뭐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것을 기념한다고 무덤을 파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이름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 걸까요? 우리 군산 번영교회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메시지에 보면 너희는 도무지 구제불능이구나.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잠가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해석이 결국은 율법주의로 흐르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경건치 않거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지식의 열쇠를 쥐어준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꽂으신 책망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면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격을 중시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을 중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의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바라보십니다. 세 번째, 나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는 행동이 아니면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에게 나는 본이 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나는 짐을 지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짐을 덜어주는 자입니까? 누군가의 힘들어하는 성도의 짐들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뭔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긋지긋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불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화 있을진저가 아니고 복이 있느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군산 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